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베다니에서 쉬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도유 사건과 동시에 이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과 동일한 사건이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 반면 본문의 사건은 고난주간 전 토요일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의 집 도유 사건은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 사실은 성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 곧 예루살렘 입성 전날인 토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여기에 언급한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그것이 다가오는 주의 장례를 예비한 결과가 되었음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직접적인 동기의 하나가 도유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화요일 말미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참으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주님까지 팔아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신 사건은 구약 스가랴서에 예언된 것으로 이는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된 필연적 사건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베다니의 마리아였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란 노동자의 1년 소득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처럼 귀한 향유를 그녀는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곧 마리아가 이처럼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마리아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낭비가 아닙니다. 8절, 9절은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에 대한 제자들의 비판입니다. 그들은 비싼 향유를 주께 부어드린 일을 쓸데없는 허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허비 또는 낭비는 어떤 개념입니까? 가치 없는 것에 물질과 힘과 시간 등을 투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이 허비일까요? 또 주님께 드린 것들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증가되고 증폭되어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아주 작은 것을 드려도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겨우 자기의 배만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께 드리니 장정만 세어 5,000명이 실컷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길 만큼 엄청난 양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 드리는 것은 아무리 드려도 낭비되는 일이 없습니다. 증가하여 되돌아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단순한 경제 이론으로만 우리의 봉헌 행위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이익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대조적인 2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아름다운 여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 은 30에 주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이 2사람은 복음이 증가되는 곳에는 함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축복의 대명사로, 가룟 유다는 저주의 대명사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인과 같은 인물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축복과 저주, 영생과 영버림을 잊지 마시고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 같은 축복의 대명사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맡고 있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학생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 각 기관들이 금년 출석 목표가 있습니다. 그 출석 목표가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